욥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며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도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 모든 걸 누리는 복된 나로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신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처럼 살아있고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으로서의 신들이 가득하죠. 그 신이 있으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신을 섬기는 인간이 있겠죠. 그리고 인간은 또 어떻게 우리가 신을 섬길 것인가 이런 여러 의식들을 정하고 또 법도를 세웁니다. 그것을 또 제사라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신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에는 최대한 인간의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또 신이 감동할 만한 그런 의식을 만들어내는데 또 그걸 위해서 제물도 필요하고 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있어야 되죠. 이게 다 합해서 종교 의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다 동일해요. 인간의 평안과 안녕, 건강, 복됨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고 또 그걸 목표로 해서 신에게 나오고 신을 섬깁니다. 우리가 신을 섬기니까 신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도와달라. 이게 모든 종교 안에서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종교성이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악함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그런 종교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죄 가운데 있다는 그런 증거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타고난 거예요.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 없고 이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타고난 것이 종교성이다. 그래서 신자는 이 종교성이라는 것을 잘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가 종교성인가? 그걸 파악을 해야만이 우리가 믿음 볼 때에 믿음이 종교성에 물들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발견해 갈 수가 있거든요. 종교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하는지, 또 이 종교성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죠. 그걸 파악해서 다른 사람의 종교성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아니고 내 본인의 신앙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것을 늘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종교성으로 이제 가득한데 인간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로 유대인들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도 결국 종교성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모든 인간이 타고난 게 종교성에 이래 있잖아요. 유대인도 종교성을 타고났어요.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종교성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종교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종교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유대인들 눈에 정상으로 보일 리가 없어요. 이단이죠. 볼 것 없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 유대교의 신앙 체계를 예수님이 흔들어 버린 거예요. 뿌리채. 아주 위험한 그런 인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기에는. 그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뒤집어질 말입니다. 유대교 신앙의 생명은 제사예요. 제사가 생명이에요. 전부예요. 그런 그들에게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뭔가를 배우러 가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물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사야 미가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종교성을 가지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온 거예요. 그들은 그게 이제 믿음이었고 그게 자기들 신앙의 세계였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증거라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알았죠. 그런 생각들이 뭔가 하면 지금 욥의 친구들 그대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 생각들이나 또 지금의 어떤 기독교 생각이나 이 욥 친구들과 일치가 돼요. 그렇게 보면은 이 욥의 친구들 지금 이 이야기는 세상의 종교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친구들 생각은 간단해요. 죄 없으면 복 받고 죄 있으면 벌 받는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욥이 벌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 말에 욥이 반박을 하는데 욥의 말은 친구들 종교성에 돌 던지는 것 같은 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그 17장 6절 보시면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자, 이것은요, 욥의 친구가 아니라 해도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했다. 그 백성이 속담거리가 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은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근데 하나님이 괜한 사람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습니까? 죄가 있고 잘못한 거 있으면 벌 줘서 조롱거리 되게 했다.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자기가 죄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난 죄가 없다 주장했거든요. 죄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속담거리가 되게 했다니까 이 친구들은 당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가 죄가 있으니까 속담거리가 되게 했지 벌 받아서 이렇게 다 맞는데 난 죄 없어서 그려놓고 하나님이 속담거리가 되게 했어.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일하냐 그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없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 이러한 뜻이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 그런 너를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욥 친구들 상식에는 안 맞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사실 인간 종교성에 비춰보면 그 욥 친구들 말이 맞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저런 걸 내게 한다. 죄 없으면 복 받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신을 찾는 이유가 목적이니까. 그래서 제3자가 이들 대화를 들으면 욥 너 틀렸네. 그 친구들 말이 맞네. 이렇게 동조할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과 친구들 대화는요, 단지 어떤 격렬한 성경 지식 토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싸움이 아니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종교 세계를 흔들어 버린 것처럼 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면서 친구들의 종교 세계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종교 세계를 흔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욥 친구들 사고방식을 잘 보세요. 천국도 내가 잘해야 간다 그겁니다. 그들 사고방식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던 욥이었는데, 근데 그런 욥이 모든 걸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혀 생소한 신앙 세계를 욥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 6절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금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친구들이 자기의 처지를 가지고 조롱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걸 알아야 된다. 그렇게 욥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알아먹지 못할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억울하게 만드냐.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있다 해도 누가 그런 신을 믿으려고 하겠는가? 억울하게 하신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뭔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죠. 또 7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다. 내가 폭행을 당해요.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도움을 간구했는데도 정의가 없이 억울함을 당하도록 팽개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악이 잘 되고 의인이 악인에게 당하는 그런 현실을 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뒤에 8절 보시면 그러죠.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욥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욥의 형편이 그와 같잖아요. 하나님께 마치 막아버리는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막아버리고 그 길에 어둠을 두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죄 없는 지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9절도 그래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난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도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를 원수같이 보신다.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 답답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하나님 믿고 싶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을 막아버리고 사면을 다 헐어버리고 진노의 나를 원수같이 보시고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을 마음이 나세요? 이건 누구도 꺼림칙합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실어가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 읽으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실어간 사람들은 불신자다. 아마 그렇게만 생각할 거예요. 불신자다. 근데 그 불신자가 바로 나라는 걸 몰라요. 불신자가 나라는 걸 모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 믿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가능치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따라서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근데 대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밖에만 둬요. 마음에 안 둬요. 밖에만 두고 내가 하는 일이나 잘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찾아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 대신 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것이 불신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자, 얘기한 대로 나를 억울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원수처럼 대하신 하나님, 내 인생길을 다 막아버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도 날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 찾고 있는 불신자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자로 뭘 하든지 간에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유대인이 행하는 모든 게 가치 없다 이렇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드러난 현상이에요. 나의 모든 게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이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신앙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예수를 알고 나니까,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들이다. 다 그렇게 드러나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려진 결론은 예수님만이 참되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아, 주님만이 참된 분이구나. 그게 성령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이에요. 주님만이구나. 그래서 믿음에는 교회만 다니면 된다. 이게 없는 겁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 이걸 모르면은 그건 불신자예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아 이것 하나 알고 죽는 거, 그게 신자의 복됨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닌다는 것도 이건 가치 없는 것이고 의가 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확인할 것은 내가 교회와 생활하는 모든 것들도 이건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알고 돌아가는 게 제대로 된 거란 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거꾸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다. 세상이 알고 있고 생각하는 거, 이것과 전혀 반대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믿음이다. 그게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죠. 욥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욥만 억울하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도 억울하게 죽었고 스데반도 억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도 죄인임을 생각하면 또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오면은 죽지 말아야 될 인간이 죽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오면은 가장 억울한 죽음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게 죽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예수님 말씀 받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반응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서 드러나는 거, 이게 뭡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이 믿어오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 이게 드러나진 거예요. 유대인은 그 사실을 순순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죽으심이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늘 우리의 종교성을 고발할 현장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고발해요. 근데도 기독교인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인정한다고 해봐야 뭐 주일 빠진 거, 뭐 기도 게을령, 11조 뭐 좀 띵가 먹은 거, 이런 것들 가지고 나 죄 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이건 인정치 않습니다. 말해줘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죠. 이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오해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이나 평강이나 복이나 은혜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자기 몸을 중심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날 중심으로.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가지고 잘 되게 하신 게 사랑이다. 이 해석해 버리고, 평강은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편히 잘 사는 게 평강이다. 복은 당연히 땅에서 날 많이 받는 거. 이래 해석해 버리죠. 은혜도 나를 잘 살게 하고 내 일이 잘 되는 거. 온통 나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아니라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은 가장 먼저 내가 땅에서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어진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뒤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의가 나의 구원되어진다는 것. 그게 평강이에요. 이게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복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복이지 않습니까? 은혜는 구원될 수 없는 자를 예수 안에 부르셔서 거룩하다 하시는 거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을 내 몸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안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충돌을 의미해요. 늘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충돌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종교성으로 예수를 생각했던 세상과의 충돌이란 말입니다. 그 충돌로 예수님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욥과 그 충돌한 친구들도 당연한 것이고 그 친구들 심정도 얼마인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욥 말대로 하나님 욥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죄도 없이 고난 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이제 되는 억울한 가운데 욥이 있거든요. 그러면 욥이 재앙을 받는 걸 보고 욥을 비난하는 거, 그건 뭐냐고 하는 거죠. 친구들이 욥을 비난해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욥을 다루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욥의 개입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 욥을 비난한다? 그것은 욥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신자가 하나님 함께 이걸 믿고 있거든요. 나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다루십니다. 각자. 똑같이 일하신 거 아니죠. 각자 우리를 다루고 있죠. 각 사람을 사용할 용도대로 끌어가세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이 뭔가 잘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을 보고 너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야? 비난한다면 그게 뭐가 돼요? 그 사람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사랑을 받은 것이고 안 되면 사랑을 받지 않은 것이야. 일이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 할 수 있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 증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얘기하고 평강을 얘기하고 모든 걸 얘기할 때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도 제시를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 늘 여러분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사랑 베풀고 못하면 사랑을 하지 않는 그런 아니면 가짜. 오늘 가짜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아는 신자는 세상을 육신을 기준으로 보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사람 바라볼 때에도 잘 살 복 받고 못 살 복 받지 않고 이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건 조건의 시각이거든요. 그런 조건의 시각이 나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하고 받은 적도 없다는 그런 증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나에게 복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다. 그게 나의 가장 큰 것이다. 존귀한 것이다.
늘 거기에 우리 믿음이 가 있어야 되죠. 그럴 때에 내가 한 일을 가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죽은 십자가 앞에서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으로 봤을 때 그런 나에게 나와지는 것은 가치 없는 거. 이렇게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욥이 처음에는 생일을 저주와 차라리 죽음을 줬겠다 이렇게 하면서 고난 이유를 몰라서 괴로워했었는데 그건 욥이 자기를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되는 존재,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그렇게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버림받으면 안 되는데 버림받은 같은 고난이 밀려오니까 힘든 거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를 잘되게 하는 그런 쪽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그 38장 보면은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질문을 막 던지죠.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는 어디 있었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놀이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다 이런 얘기도 하고, 누가 살아온 땅에 뭐 비를 내리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막 질문 던지는데 그 질문들의 의도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욥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질문 의도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일을 오로지 나에게만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지금 하나님 전체를 일하시는데 세상 전체를. 근데 우리는 나에게만 초점을 두고 왜 나에게 이렇게 일 안 합니까? 늘 그런 불만을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도 이걸 누가 내리게 하시는지 관심 없이 나만 잘 되면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을 억울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욥을 위해 일하지 아니한다 그 뜻입니다. 난 널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야. 만약에 욥을 위해 일하신다면 욥을 억울하게 하지를 않게 해야 되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날 위해 일하지를 않는다 그 뜻이에요. 날 위해서 일하지를 아니한다. 그래서 나를 억울하게 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억울한 일 없이 편히 잘 산 것이 아니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시면서 그 다른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 되심이에요. 욥이 자기를 억울하신 하나님 얘기하고 또 실제로 고난 당하면서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럴 때만 해도 욥의 생각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것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악에서 떠났어. 여호와를 경외했어. 이것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당하지? 억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되어진 것은 자신의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티끌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다 하고 뭘 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 영원의 시간 속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만큼 하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했다는 걸 가지고서 억울하다 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억울해. 이런 불만이 사라지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이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욥의 억울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내 억울함은 없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일하심이구나 이렇게 믿게 될 때는 억울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억울하게 보이는 일도 끝에 가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신자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늘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신자다.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서에 병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중풍병자, 문둥병자 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병으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고생 많이 했겠죠. 그럴 때마다 억울하다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남들은 다 식사에 잘 살고 있는데 잘만 사는데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 안진병이냐? 원망했을 거예요. 신세한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억울하다 생각했던 그 일 때문에 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억울한 그 일 때문에. 그런 병이 없었다면 그들이 주를 만날 이유가 없죠. 그런 병고침이란 기적을 그들이 체험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좀 더 일찍 주를 만나가지고 병 고치면 얼마 좋습니까? 20년을 소경 살다가 만났든 30년 살다가 만났든지 간에 주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를 만났다. 좀 더 일찍 만났으면 고생 덜하지. 그건 여전히 자기 중심이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를 만날 수 없는 내가 소경된 것 때문에 주를 만났다. 이걸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주를 만날 수 없는 내가 소경된 것 때문에 억울한 그것 때문에 주를 만났다면 억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자기를 건강하다 여긴 사람들은 주를 만났다.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욥도 처음 그대로 건강하고 부자로 잘 살았다면 하나님 만나는 감격,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회개도 없었겠죠. 그렇게 오면은 욥은 억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없던 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없던 게. 그 없던 게 있게 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신 그 일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뭘 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심 안에서. 물론 그렇다 해서 물론 뭐 억울한 당이란 건 아닌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없던 것을 잊게 하는 그런 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없는 잊게 한다.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이게 대한 잊게 하는 복으로 다가와진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자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어떤 일이 있게 하든 또 내일 어떤 일이 있게 하든 모든 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의 억울함은 아니죠. 억울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끝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끝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늘 현재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현재 지금 나를 보면 모든 게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다 억울하죠. 난 왜 이렇게만 삽니까? 억울한데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이게 존귀한 보배고 그렇게 다가와지면은 현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보여요.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영광의 전체가 보여지면서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가면서 내 삶을 해석하는 거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 시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만큼 살아가시고 억울하다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없는
그 기쁨과 감사를 배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지금 눈앞에 있는 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내 인생의 끝을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린 그 끝을 보기보다도 지금 현재의 나를 보면서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련한 모습이고 늘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악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로 인해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